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던 말씀들이 신약에서 지켜지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구약에는 지켰던 것들을 왜 신약에는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식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 않죠. 구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혼법, 즉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 수혼법이 지금은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은 구약에 있던 이 문화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은 지금 현대 오서나 아니면 신약에서 지키지 않는 법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마 그 신약이나 또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을 볼 때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발생되죠. 그럼 왜 이 말씀은 지금은 지키지 않을 것일까요? 그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문화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5장 5절에 말씀하시는 이 형제 아내를 취하는 측면, 이 측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들은 우리가 분명히 지금도 받아들이고 또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형상적으로 들어가는 법은 지금의 이 문화적인 측면을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문화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 즉 예수님 오실 때의 그 문화를 이끄셨던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우리의 문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 이 모세 오경은 그 당시 젖었던 이 문화적인 요소의 측면,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또 이 지금의 현대 사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이 문화 속에 스며드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작정과 예정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이 자연과 또 우리가 현상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떤 사회 현상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모세 오경 시대, 이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로 나타나셨던 그런 말씀들의 의도와 또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실 때와 또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다고 그렇게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문자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의도로 바라본다면 이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제도 그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 또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 또 가난하고 눌린 자들, 그런 이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되고 약자들을 하나님은 법으로 주장하셔서 절대로 고아와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시 그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또 돌보고 구제하고, 또 요즘 들어서 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그 약자를 돌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과 6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형제들 중에 형제들이 있는데 여럿이 있는데 뭐 그 당시는 뭐 당연히 자녀들이 많았겠죠.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형제 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근데 남겨진 아내가 있죠. 그 아내는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시집 갈 것이 아니고 그 형제 중에 하나에게 시집가서 대를 이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원법, 즉 형사취수제도라고 하는 그런 이 형제 또 동생이나 이쪽에 그런 거죠. 뭐 형수나 제수씨를 취하는 겁니다. 형제 중에 남편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결혼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이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형제 중 하나가 죽었을 때 또 형수나 제수씨가 불쌍해서 결혼하는 것으로 이 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불쌍해서 그 이제 형수나 제수씨를 이 가족으로 아내로 삼아야 되는구나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노후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남겨진 형제들, 즉 결혼한 형제들, 형수나 제수씨를 취했던 이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내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그 아내를 그 여인을 내가 떠안고 아들을 낳고 내 재산까지 주어서 유산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할까요? 공평한 것일까요? 불공평한 것이죠. 이건 뭐 아니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게다가 한 몸을 이루어가고 하는 하나님의 대명령 가운데 가정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큰 틀에서 본다면 아니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한 몸이 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억지로 그 아내를 그 여성을 그 형수나 제수씨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때 하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기 싫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8절과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러니까 그 형제 뭐 형이나 동생의 아내를 내가 맞이하기 쉽지 않다. 나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인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즉 신벗김을 받은 자는 가문의 영광을 빼앗긴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절에서 보니까 그 아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형제의 여성을 아내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뭘 뱉습니까? 침을 뱉고 그리고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침 뱉고 뭐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게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 동네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집안의 어떤 그런 영광을 빼앗아 버리고 벗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 말씀의 힌트가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있다고 봅니다. 5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서로는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다 따로 살고 있고 형제들도 같이 사는 집안이 없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에 올라오는 대가족들도 형제들끼리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에 드라마들을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해 보면 꼭 집안에 부모님이 계신데 형제들이 다 같이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럼 뭐 그 드라마들은 꼭 그렇죠. 잘하는 형제가 있고 또 속색이는 자녀가 있고 그래서 맨날 그것들이 티격태격 이게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죠. 거의 다 분가해서 독립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5절의 말씀 시작은 형제들이 함께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수가 제수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형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형제 중에 어떻게 죽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잠시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식구가 되어지는 게, 우리 꿈꾸는 교회의 식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만 식구가 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함께 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수나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살고 그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마음으로 여기고 내 사랑으로 여기고 내 은혜로 여기고 그 어떤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이게 정말 진짜 식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기회를 줬을 때 발로 차버리면 참 그건 또 안타깝죠. 오늘 본문은 함께 하는 자, 함께 사는데라고 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 그들을 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에게 돌보아 줌으로써 우리가 주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볼 때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외면하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은 어떤 어려운 결정입니까? 아내로 삼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참 어려운 결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손길들을 내밀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기표 이사야 말씀, 우리 52장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우리 7절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바로 이런 발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냐.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정말 그런 공동체의 일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아침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소식에 상처받은 영혼, 외로운 영혼, 쓸쓸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의 발을 아름답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걱정도 되죠. 염려도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시든지 하나님의 복된 발걸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